예수님이 살던 나라에는 크게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아주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저 아래 사해라는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그 크기가 넓은 데는 폭이 약 20km쯤 되고, 폭이 10km쯤 되고, 길이는 약 20km쯤 되는 이렇게 된 브라보 콘 같은 그런 형태, 거기다 조금 살찐 고구마 같은 형태의 이제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 한 척의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물론 여러분이 보신 대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적어도 쾌속선이 아니기 때문에 5-6시간을 이제 노지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여행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이제 이렇게 건너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적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경계한 게 아니고 조심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경계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무엇을 조심하는가?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이라는 것은 떡이나 빵을 부풀리는 데 쓰는 천연적인 그런 것을 누룩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종교인들입니다. 요새 말하면 장로교인, 감리교인 하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에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을 따르는 무리와 바리새인들은 서로 앙숙입니다.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부정한 짓을 안 하고, 그 당시 자기네들을 쳐들어온 로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요구하는 나쁜 짓을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헤롯은 왕을 유지해야 되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나쁜 짓 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싫어합니다. 근데 이렇게 싫어하는 사이라도 친해지는 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일에는 마음이 척척 맞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손발이 안 맞는 부부도 교회 안 하고 놀러가자 할 때는 척 맞아서 놀러가는 것처럼 헤롯과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마음이 잘 맞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틀렸다, 너희들은 잘못했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안 믿으면 안 되죠.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예수를 자기네 틀렸다고 하는 데 대해서 또 거짓 주장을 한다고 아주 미워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헤롯의 경우는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아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위험하다 생각해서 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원래 이 헤롯, 지금 이 헤롯 아들인데, 이 사람은 원래 헤롯 대왕은 자기 왕위가 불안하면 친아들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아주 그런 유명한 못된 왕입니다. 배워먹은 것이 그 짓이라 여차하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몹쓸 짓을 다 하려는 그런 집안의 왕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왕이나 전부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마음이 잘 맞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란 무슨 말인가? 이 사람들은 떡을 하고 부풀릴 때는 각기 자기 집안의 독특한 방법에 따라 만든 누룩을 쓰는가? 바리새인들은 그 가문 혹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누룩을 쓰고, 헤롯은 또 왕궁에서 쓰는 누룩을 쓰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그런 게 아닌 줄 다 압니다.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 다 알 겁니다. 사방에 여기저기 끼고 말 끼고 참여하고 어디 나가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이들. 뭐라고 그래요? 기역으로 시작되는데. 모르네. 어른들 뭡니까? 네, 감초. 네. 그 감초는 한약재입니다. 한약재 안에 어디든지 넣으니까 거기에 비유해서 약방에 감초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누룩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감초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을 잘못 이끌 때 그것을 누룩이라. 그래서 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이 퍼뜨리는 거짓된 가르침. 뭐가 제일 거짓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 또한 위선, 외식 이런 것들 조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헤롯의 누룩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세상과 짝해서 정치적으로 입지를 세우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것들 쫓아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이게 떡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 줄 다 압니다. 저 사람은 감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한학자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저기 잘 낀다고 알아듣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할 때 조금만 정신 차리면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이 제자들이 전부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왜 이런 말씀하실까? 서로 마음속에 추론해보고 내린 결론은 이런 말이 의론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결론 내린 것은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내렸어요. 떡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떡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판단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떡이 없었다고 생각할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급히 배를 타고 떠나시면서 빨리 가자 재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많은 떡들을 챙겨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야 빈들에서 점심도 먹고 이렇게 늘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싸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금을 해주거나 먹을 걸 주면 그걸 받아서 먹고 없으면 굶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또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몇 조각의 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남은 떡을 챙겼습니다. 낭비하지 못하도록. 그걸 들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나서 보니까 배는 떠났고 떡이 해필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떡이 딱 한 개. 누가 가진 한 개인지 모르지만 또 얼마나 정말 쓸만한 떡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알아보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 이제 걱정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고 있는 차에 예수님이 누룩을 얘기했어요. 누룩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도둑이 제발저리다.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하는데도 제발 저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가 찜찜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부흥회에서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상당히 감동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못된 짓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이런 남편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일어나라. 손을 들어봐라. 그랬어요. 눈을 감고. 근데 그런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읽은 거거든요. 어떤 특별한 부인한테서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참석한 중에서 손든 남편이 하나여야 되잖아. 하나. 300명이 손들기. 300명.
도둑이 제발 저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 제발 저린 사람들. 설교나 일반적인 말로, 일반적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일반적인 말을 해도 사람들은 내가 지난번에 말 실수한 거 지금 건드리네. 내가 지난번에 일한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것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 이야기를 해. 삐지고 원한을 품고 이 목사 두고 보자. 그렇게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들마다 누룩을 다르게 쓰는 게 아니고 다 같은 누룩을 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렇게 말했으면 떡하고 관계없는지 알아야죠. 금방. 그런데도 자기네들에게 떡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계속 떡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아셨다. 이들이 지금 잘못 짚었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여기에는 7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21절까지 7가지를 물어봅니다. 우리말에는 8가지예요. 냐냐냐 냐냐 냐냐냐 8가지예요. 근데 원래는 7가지인데 우리말은 이해하기 좋게 8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왜 이렇게 묻냐면 왜 이렇게 물어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야단치시는 거죠. 잘못하면 네가 날 뭐로 생각하냐? 그럴 수 있냐?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묻는 건 질책하시는 거죠. 야단치시는 거죠. 자, 우리 질문을 조금씩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떡이 없으므로 그렇게 의논하냐? 그렇게 생각하냐? 말이야. 떡이 없어서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냐? 말이죠. 내가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렇게 말해서 각자 쓰는 누룩이 아니고 다른 의미로 말한 줄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잘 알 텐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은 아직도라는 말은 뭐예요? 방금 말씀한 것이 떡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태 모르냐? 이렇게 아니죠. 금방 말했으니까. 아직도라는 말을 쓴 건 뭐예요? 이미 전에 보고 들은 것을 통해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을 지금도 모르냐?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치는 것은 비록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란 말을 떡과 연관 지었지만 그렇게 잘못 이해하신 것을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말 하기 전에 이미 전에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태 못 깨닫냐. 못 깨달았다는 측면에서 조금 전에 일어난 일과 연관시킨 것뿐입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러면서 너희 마음이 둔하냐? 사람들은요 몸은 둔한 건 금방 알아요. 마음 둔한 거는 전혀 모를 만큼 둔해요. 얼만큼 요새 사람들이 마음이 둔하냐? 잘못한 일을 해도 전혀 가책이 없어요. 오히려 당당해. 뻔뻔해.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만 그러냐? 딱 이러죠. 나만 그러냐? 나까지 그러냐? 이렇게 가책을 안 느껴요. 근데 너희 마음이 둔하냐 하는 말의 표현은 원어대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꼭 닫아놓은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못 깨닫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 마음을 꼭 닫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선지자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긴 보지만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듣지만 못 깨닫냐. 왜 보고 왜 듣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충분히 깨달을 만큼 듣고 보고 배웠고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못 깨닫냐. 마음을 닫아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수없이 설교 들어요. 예수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10년 됐으면 몇 번 들었어요. 최소한 500번. 500번. 영어 문장을 100번만 읽어보세요. 줄줄줄 외일 뿐만 아니라 물리를 터득합니다. 설교를 10년 교회 다녔으면 500번. 20년 다녔으면 1000번. 최소한 들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지만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다만 어떤 내용을 기억할 뿐이에요. 기억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억에서 멈추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기억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깨달음은 각성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억은 우리 뇌의 한 작용이지만 각성, 깨달음은 우리 전체 영혼이 행하는 일이에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없이 다녀도 삶의 부분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축이 안 바뀌어요.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 믿는 거는 지금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돌려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지만 돈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지금은 형편없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느냐. 이쪽 사람이에요. 이 18절 끝머리 보면 기억지 못하느냐 우리말에는 이렇게 질문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19절 말씀과 연관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떼어주는 거를 기억 못하고 있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그때 이름이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묶여야 됩니다. 얼마 전에 광야에서 떡 5개와 생선 조그만 거 2마리 어린아이 한 끼분의 식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른들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 걸 눈으로 보고 깜짝 놀라고 그러나 그 사실이 기억에만. 무엇을 보고 기억하는가? 정확히 기억해요. 얼마 남았냐? 12 바구니 남았습니다. 아주 세부사항 잘 알아요. 그럼 그거 다음에 7개로 4,000명 떼어줄 때 다 배불리 먹고 몇 광줄이 남았냐? 7입니다. 정확히 기억해요. 삼위일체가 무엇냐? 믿음이 뭐냐? 정확히 여기 설명하지만 기억하지만 깨달음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니네들 잘 기억했으니 잘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21절에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못 깨닫냐 하는 건 너희들이 본 것, 수많은 사람들을 몇 조각의 떡으로 먹이신 이 일, 그 2개를 크게 보고도
떡 없음을 걱정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았다고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럼 뭘 깨닫는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을 기적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시는 분도 알고 또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뭐 여러 가지 봤지만 광야로 들어올 때 그 홍해 바다를 얼마나 넓혔다고요? 사람 둘이 지나가는 골목길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하룻밤에 수백만이 지나가려면 최소한 4km. 최소한 4km의 바닷물을 여셨다. 그 능력을 보고 뭘 생각하냐는 거죠. 와, 대단하네. 재보니까 4km네. 그 사실만 기억하는 걸 원하시지 않죠. 광야에 들어왔어요. 먹을 거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수백만을 먹이셔야 돼요.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다 수많은 가축을 풀어놓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놓은들, 우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 양이 얼마나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하루에 1,500톤의 음식이 필요하다. 화물기차가 약 2km 정도 되는 양을 매일 40년 동안. 물, 장작, 엄청나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배불리 잘 먹었다. 하루에 양이 이만큼 든다. 이게 아니고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를 배워야죠. 지금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수천 명씩 2차례나 먹이셨어요. 그것도 어른들의 숫자다. 그걸 통해서 제자들은 뭘 배워야 됩니까? 구약시대의 사건을 알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이분에게 우리의 삶이 달려있고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거를. 수많은 기적을 보고 병자를 고치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도 모든 삶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만다면 좀 만화책 보는 거와 별다를 게 없다는 거죠. 기억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야 그분을 섬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는데 삶의 나름대로 경험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왜 구약성경을 기록해놨는가? 자꾸 보라 이 말이에요. 뒤를. 하나님이 어찌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기에 실감이 안 온다 그러면 개인적인 삶을 보십시오. 이제껏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순간순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선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겪고서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오면 다시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은 다시 나락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나간 일은 자꾸 망각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해내십시오.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평소에는 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언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까? 자기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놓였다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결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건 두 가지 생각하셨어요. 내가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내가 애써서 헤쳐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 성경 말씀에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자녀들을 다루시고 성숙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좋은 일들,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것들, 헤쳐나오게 하신 것들, 그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성경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분을 분명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겁니다. 나와 그분이 어떤 관계? 우스갯말로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남입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는? 왜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형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체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신뢰하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는가? 아닌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를 통해서 좀 시간이 지나서 다른 곳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 고백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 하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이 삶에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크고 놀라운데도 저희는 그 일들을 다 잊고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힘든 것만 바라보고 울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2장을 보시겠습니다.